오늘은 교회를 견고케 하는 터 네 번째, 세워진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120명 가량 되었고, 그 무리들 가운데 그들이 이제는 리더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 다 있었어요. 거기 안에 거의 다 동일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 그 자리를 대신할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 가운데서 유다가 한 명이 빠졌죠. 그 유다의 공석을 메울 사람을 그들이 뽑아 세우는데 그냥 아무나 뽑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자격을 정했습니다. 그 자격은 뭔가 하면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을 공유한 사람, 언제부터냐면 세례 요한 그 세례로부터 하면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까이서 지척지간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를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세운 이유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것을 증언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먼저는 주님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거였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었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으로 계십니다. 지금 당신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걸어갈 때도 주님이 살아서 계십니다. 전에 우리와 몸으로 갈릴리에서 거니시던 그 주님은 지금 영으로 당신 옆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선포였어요. 전에는 손을 얹고 여러분들을 고쳤다고 하면 지금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고치고 계시고, 그러한 기적은 여전히 유효하여 예수님만 살아계신다는 뜻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했고 예수님의 임재가 부활했고 예수님의 나라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 만난다는 선포였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살아서 주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라는 초청이기도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12사도 중에 한 명을, 보궐되어 있잖아요. 그 보궐을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한 명을 이렇게 뽑게 되는데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 중에 한 명을 제비 뽑아 세웁니다. 그 두 사람 중에 요셉과 마띠아가 있는데 제비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다. 이들에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보이시옵소서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유다가 고리된 바로 그 위치에, 보궐이 된 거죠.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까지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 공동체를 이끄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그 리더가 그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결정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을 하죠. 어머니도 가정의 다른 부분에 성품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그 가정의 성품을 결정을 합니다. 리더의 비전은 공동체의 소망이 되죠.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그 공동체의 소망이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리더가,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리더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는 공동체의 힘이 돼요. 메시지를 통해 힘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그 리더의 리더십의 이 지혜는,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공동체의 능력이, 개인의 능력이 그 공동체의 능력이죠. 뿐만 아니라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그 공동체의 성숙 정도예요.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성도들이 깨어나고, 그 리더가 세상에 관심을 갖는다면 무조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 언어 자체, 성도들은 딱 들을 때 언어를 듣는 성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언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도를 딱 알아버려요. 귀신과 같이 알죠, 그죠? 잘 알죠, 성도들이. 표현이 좀 성령과 같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믿는 성도들은 성령과 같이 알겠죠. 그렇게 잘 알아차리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사님들 중에 각 부분적으로 맡은 것이 목회 실습이에요.
그 이제 목회를 건강하게 잘하시는 목사님들 오셔서 목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겸임으로 오시게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겸임 교수라고 하는 것은 정식 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보통 겸임 교수라고 하는데, 가끔씩 그냥 겸임 교수도 막 교수처럼 막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늘 오시면 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그분은 이 인사를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인사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만사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인사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였어요. 사람을 선택해 세우는 것, 그것이 만사입니다.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을 그 직분으로 세우는가, 리더로 세우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그만큼 결정이 됩니다 라고 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건 좋았어요. 기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나오자마자 이제 공동체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할 때 딱 맞닥뜨린 게 그 내부 문제의 이 갈등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뭐 하고 있었죠? 재판만 계속하는 거예요, 혼자서. 이 일을 루엘, 이드로가 보고 그의 장인이 보고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일꾼을 세우셔. 그때 70명의 장로를 세웁니다. 70명의 장로 이것을 위임받아요. 모세가 했던 이 재판하는 것들을 위임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뭐가 가능한가 하면 이동이 가능해졌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리더가 세워지지 않을 때, 한 사람의 리더의 모든 리더십이 집중되었을 때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그 일을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등 해결하느라고 모든 에너지가 다 소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진이 딱 멈춰버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 나가지를 못해요. 진보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명의 장로가 세워진 다음부터, 그때부터 구름이 이동을 해 나갑니다. 불기둥이 이동해 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부의 갈등들이 에너지를 더 이상 탕진하지 않아요. 이제는 외부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내부적인 갈등이 해결되었고, 새롭게 성령께서 행하실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도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분쟁과 원망하는 교회 내부의 문제에 매몰돼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외적인 일들은 거의 못하는, 외적인 일이야 뭐죠?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거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 이 일을 거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리더십은 힘을 모으죠. 에너지를 다 모으죠. 성도들의 에너지를 다 모아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죠. 그런데 불행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불행한 리더십은 오히려 이 에너지를 다 쓸데없는 일에 분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들죠. 쓸데없는 일에 그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가 이들이 세웠던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었는가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일꾼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어를 가리키는 사람이 국어를 모른다. 영어를 가리키는 사람이 영어를 모른다. 그럼 이게 벌써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갈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예수의 경험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이 경험을 그때 당시에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함께 하고 경험했던 경험을 공유한 이들이라 이렇게 자격을 정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을 경험한 리더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맛본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지금으로 막 바꿔 말한다면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일꾼이 되는 것에는 자격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나와서 누군가 설교를 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 설교를 하죠. 누군가 기도 인도를 하려면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 인도를 하는 거죠. 누군가 무엇을 가르치려면요, 아는 바가 있어야 가르치죠. 누군가 안내를 하려면요, 가봐야지 안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안으로 임하는 성령이 필요하죠. 주님께 성령 받으라 할 때 그 성령은 나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증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묶어버리잖아요. 뭐죠?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일꾼 아직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능력이 비울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만 필요해요. 그분을 영접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은혜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는 그렇지, 인격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아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 아무나 쓰지 않아요. 다윗이 어느 정도 자격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를 주님께서 왕국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일꾼이 아니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제가 목사가 돼서 절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이 시골에 목회를 하는데 실제로 시골 분들은 돈이 필요하고 제가 또 기술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서 막 좀 목수로 좀 이렇게 하고 전기도 좀 이렇게 고쳐주고 그러면 좋은데 제가 워낙 그 젬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제 절망을 한 거예요. 야, 이럴 거라면 차라리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차라리 기술을 공부하든지 다른 것을 공부하면 오히려 이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것, 그 간증이 아마 너무 길지만은 그 깨달은 거 하나는, 내가 가진 진짜 부유함인데 내가 이걸 놓쳐버렸구나. 진짜 내가 가진 부유함을 모르고 내가 밥 몇 그릇 사주는 것, 또 뭔가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진짜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들이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건 돈이 아니죠. 교회에 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품앗이 해줄 일꾼을, 목사님 품앗이 해주겠습니까? 그래 품앗이 하러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봤으니까 목사님 저희 밭에 좀 오세요. 이렇게 하려고 품앗이 하러 온 게 아닌데 착각했던 거예요. 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하고, 저분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주라고 또 목사를 세웠고, 성도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엉뚱한 주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늘 제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복음으로 어떻게 성도를 행복하게 할 건가? 복음으로 어떻게? 영적인 세계의 부양과 풍성함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전할까? 저는 이 관심밖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술을 별로 습득하지도 않습니다. 돈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구제하거나 그런 거 그것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늘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어 한 딱 한 가지 목적은 복음의 부유함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기술을 더 공교하게 하고, 내가 멈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고, 내가 실족한 사실에 일어나게 하는 것은 몇 분의 지혜나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를 돕고 계신다는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 이거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날마다 새롭게,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얻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식어버린 옛날 이야기, 20년 전에 만난 예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난 이야기로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지. 이러한 분명한 증거, 이게 분명한 자기 간증이죠. 이러한 간증에 있는 자기 간증, 자기 예수, 자기 경험들,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기 경험이, 공동체의 경험도 중에 분명한 자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들을 일꾼으로 세야 돼요. 이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아요.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승천이,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나 영화로웠던 걸 바로 목도했어요. 세례 때는 그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고 소리를 들리고 그런 일, 예수님이 얘기해 준 것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신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은 목도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그들은 쓸데없는 일에 교회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어요. 바로 복음에 붙잡혔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가 그리스도를 전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일날 가서 1박 2일로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참여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자리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영적 지도를 그릴 줄도 모른다면, 이제 그 지도는 물론 다르겠지만 영적 세상을 그려낼 줄도 모르는데 영적 지도라면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맞죠?
영적 지도자. 그건 마치 내가 영어 선생이라고 하면서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어 선생이라고 하면서 국어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서 내가 영적 지도자라. 도대체 영적 지도자가 뭡니까? 하고 제가 되물었죠.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한 예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경험들, 주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경험, 이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도들을 분명하게 인도했던 거예요. 그들이 살아난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그들이 회복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은 자존감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자녀를 확인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왜요? 그들을 살렸던 것이 복음이니까. 그들이 살아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렸던 것,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힘있게 했던 것들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진 것이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들은 그들이 초대교회 때 일꾼으로 세워진 것을 어떻게 그렇게 급속했던 가 사실은 120명에 12명의 사도면 너무 많은 거죠. 120명에 12명이면 10명당 1명씩 아닙니까? 진짜 일꾼이 많은 거죠. 만약에 하면 우리 교회가 120명인데 장로가 12명이다. 그러잖아요. 이건 장로가 12명이 아니고 목사가 12명인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이니까 더 강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120명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라는 그 말씀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경험된 사람들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만큼의 예수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120명 가운데 12명 세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는데, 이 교회의 터가 된 이러한 초대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 확실한 분명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삶의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에 삶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난 거듭났다는 자기 증거,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고 그것을 증거를 가진 사람. 이 증거가 뭐였죠? 그것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을 만난 게 틀림없어요. 왜요?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의 분명한 경험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증거할 수 있고, 거듭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인데, 새로운 생명이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알아요. 주님의 요구를 알아요. 주님의 소원을 알고 주님께 날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이 분명한 삶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하겠죠. 이 거듭남의 경험,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요. 그런 일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거룩한 보좌가 내 앞에 영광스럽게 있는데 거기 앞에서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요? 하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 앞에 있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아무 초라한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그가 그저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나는 부스러기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쓴다, 아니 배설물로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그 영광 아래에서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 아래에서 자기의 초라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뭘 자꾸 나를 붙잡지 않냐고 새 생명을 붙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난 생명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거듭난 생명,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들, 여기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아니 이것들은 리더들에게나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자라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리더들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왜 리더가 중요한가? 리더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명시적으로든지 뭐라든지 아무튼 리더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우리에게 뭐가 되죠?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돼요.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바른 믿음 생활의 표본이라고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실족시킬 일을 안 해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 남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나쁜 일을 해서 실족시키지만은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목사가 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해봐야 어차피 답이 안 오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된다는 의미예요. 장로가 된다는 건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권사가 된다는 건요, 여자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저렇게 믿음 생활의 여자분들은 그분이 바로 권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들, 남자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안수 집사로 세운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당신은 이 일을 감당해 주세요. 아니요, 지금까지 당신이 한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세웠어요. 그럼 그것을 증가시키면 돼요.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렸고 주님께 헌신했고 봉사했고 그거 보니까 우리가 따라갈 만합니다 라고 세워놨는데, 나중에 이것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다른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목사여, 당신은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 제일 잘하시오. 장로들이여, 당신은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 제일 잘하십시오. 권사님들은 여자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 제일 잘하겠다 하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길이 돼요. 내가 뭐 하십시오 해서 리더십을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리더십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 기도 생활하고 저렇게 성도들을 만나는 거구나 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에는 한 부분의 리더십을 요청을 하죠. 그죠? 근데 교회는 모든 부분의 리더십을 요청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는 인격적으로 개망난이 같아도 다른 리더십을 가지면 우리가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예요? 인격이 개차반이어도 영업 잘하거나 사업 수완 있는 사람은 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리더십을 나중에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영적으로도, 또 가정에서도, 또 술 마시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사랑 관계에 있어서, 이게 이 정도면은 완제품이 완제품. 이 완제품을, 교회 안에서 완제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런 리더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은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들이 이 일꾼을 세울 때문에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을 세웠어요.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일꾼. 그래서 뭐죠? 누가 뽑죠? 성령께서 뽑고 하나님이 뽑지만은 누구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비 뽑는 일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더는 그 공동체, 그 교우들이라고 할 수, 우리 교회는 교우라고 할 수, 교우들의 강력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교우들이 강력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미 리더는 아니에요. 말이 들립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 말이 들리겠어요? 가자 하는 소리가 힘을 갖겠습니까? 해야 합니다고 하는 우리 권면들이 지혜를 갖겠습니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일꾼들, 그 일꾼들이 많지만 그 중에 2명을 따로 뽑은 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을 뽑았어요. 2사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제비를 뽑았다 그래요. 2사람을 뽑은 것은 교우들에게 신뢰받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 세웠다 그랬어요. 이 제비 뽑았다는 것은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싹 해가지고 자기 숫자만큼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지, 아니면 혼자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제비 뽑아 세웠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명시적인 일들이었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건 아이고 우연히 됐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가 제비를 뽑게 한 것은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가 맡긴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래서 뽑았어요. 뽑았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강력한 증거를 가진 지도자,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안 세우는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 흘러나온 걸 보면 알아요. 그를 통해 흘러나온 것이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고,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요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세운 것 같아요.
나오는 것마다 분쟁이고 나오는 것마다 세상이고 나온 것마다 다 분쟁이라 원망이라면 그건 사람이 세운 거죠. 이런 분명한 증거를 왜요? 120명이 함께 어울리고 살다 보니 딱 알아요.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생겨요. 저 사람과 가까이 가면 내가 주님의 임재를 누려요. 저 사람과 가까이 가면 내가 인간적인 확 발동해서 올라와요.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가 자유로워져요. 내가 자유로운 존재고 하나님 존귀해지는구나. 내가 존귀해져요. 이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120명이 서로 다 아는 사이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뽑으나 안 뽑으나 거의 아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시도록 그들이 주님께 내어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다와 같지 않기를, 이렇게 불의의 싹수로 유다가 결국 스스로 죽지 않습니까? 불의의 싹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교회 리더들은 그리스도로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로 만족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로 만족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에겐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가 불의의 싹을 원했어요. 그건 재물이었어요. 예수로 만족한 게 예수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요구했던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권세를 좀 얻기를 원했고, 예수로 인하여서 재물을 더 얻기를 원하거나,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스스로 죽게 만든 거예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한 사람이 잘 감당하는 복이지만 잘못 감당하면 그에게도 불행이고 공동체에도 불행해요. 일꾼이 잘못 세워지면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신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로 만족했다. 예수의 일꾼은 예수로 만족해야 돼요. 예수로 만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는 예수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는 그 교회 가운데 예수를 세워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권사는 예수가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자족하는 것, 다른 것을 자꾸 얻고자 하면 안 돼요. 예수가 증가되고 예수가 확장되고 예수가 깊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목장 모임을 하든 아니면 수도원을 건축하든 뭘 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는 것. 그래서 당신 교회는 뭐가 많아집니까? 예수가 많아지죠. 우리 교회는 뭐가 많아집니까? 예수가 많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그 성분이, 예수 성분이 자꾸 많아져요. 맞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바로 리더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터가 잘 됐습니다. 나중에 뭐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요. 뭐 위에요? 사도들의 터 위에. 누구죠? 사도들이 첫 번째 세워진 일꾼들이었어요. 이들의 터 위에, 이들의 헌신 위에 교회는 헌신된 성도가 일꾼으로 세워지면서부터 이제는 정체되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급속하게. 그래서 많은 숫자를, 흐릿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를 가지고 있는 극소수의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를, 온 세상에 교회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NCD라고 하는 것, 교회의 자연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 마치 진단 키트로 진단하는 것처럼 교회를 진단하는 진단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교회를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매우 유익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부분에 약한지 하는 것들 항목별로 다 해가지고 성도들 다 설문조사 시켰어요. 다 시키고 보니까 어떤 교회는 건강해 보이는데 정말로 취약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그 묶여있는 것들이 인간적인 관계로만 묶여있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전부 다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전혀 서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건강지수 하는 것처럼 교회 건강지수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NCD에서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몇몇 교회가 우리 두날개 교회죠. 두날개 교회 이런 것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이 진단을 요청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교회가 또 매스컴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 매스컴을 타는 순간부터 유명하다 보니 또 사람들이 싹 몰려갔어요. 또
그리고 몰려가니까 부흥하는 교회에 또 배우러 간다고 또 세미나 하고, 또 목사들이 몰려들고, 교인들은 뭐 80명 몇 명 되는데 나 모이는 사람하고 8,000명, 막 10,000명 막 배우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너무나 쉬운데 그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뭘 보면 할까요? 헌신도예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헌신도를,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내가 기도하냐 안 하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요, 내 삶을 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돈을 얼마나 갖다 상관없어요.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가,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의 건강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가, 나는 내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는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겼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아름답다고 살아가고, 나는 그리스도 것으로 나는 자족하기를 원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세상에서 풍성한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확장하는 일을 기도하고, 나는 그리스도. 내가 뭐 해서 욕심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렸는가? 우리 교회가 오늘 120명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러한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바로 이 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숫자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 많은 편이 아니까, 제가 이름을 다 알기 때문에 많은 편이 아니에요. 많다는 것은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이름, 자식들 이름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많다 할 정도는, 애들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좀 많다 그러고, 여러분 이름을 까마득하게 좀 모른다, 아주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다리는 성령, 그만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가?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를 맛봤는가?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맡겼는가? 여기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잘 건축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다른 것보다 예수 정말로 잘 믿는 사람, 서범석 목사님 예수를 잘 믿게 해주십시오. 김태형 목사님 예수를 좀 잘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 윤여인 장로, 이호철 장로, 김진우, 김덕범, 양한석, 강전섭 뭐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장로 되게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예수 잘 믿는 권사들, 우리 안수 집사들 예수 잘 믿는 안수 집사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성도, 이러한 교회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리더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이 분명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교회가 늘 화평이 왕노릇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로 우리끼리 다투지 않고 이거 가지고 좀 복음 전하고 주님께서 맡긴 사명 좀 감당하게 하십시오. 우리끼리 다투는 일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 세상을 향하고 밖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가지고 오늘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